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1에서 3절 말씀은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5절 말씀은 악인의 무지와 뒤틀린 그 심정, 뒤틀린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가정의 물질적인 환경보다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자들의 화목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려면은 넉넉한 사람은 이 빵을 먹지도 않겠지만 혹 이 빵을 먹게 된다면 포도주에다가 찍어서 이 빵을 먹습니다. 좀 힘든 사람은 이 빵을, 딱딱한 빵을 물에 적셔서 먹는데, 이게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표현은 아주 소량의 식량, 이렇게 참 먹기가 편치 않는 소량의 식량을 표현하는 표현이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곤란한 생활, 극히 가난한 생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니까 제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고기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원래 이 제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제바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번제, 희생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잔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제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62번 사용되었는데, 이 162번 중에 161번이 제사와 제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잔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17장 1절에 나온 제육이 원어에서 의미는 잔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육을 잔치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어떤 집에 잔치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잔치가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원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다툼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툼의 잔치. 자, 그러면 잔치가 열리는데 참 많은 잔치가 열리고 먹을거리도 참 풍성한데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여서 싸우고 모여서 마음 상하고 잔치를 열지만 즐겁지 않고 늘 다투는 일만 있는 그런 가정을 여기서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다투며 사는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서 다투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겁니다. 물질로 인하여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버는 일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가족 간의 관계에 신경 쓰겠다는 생각 역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가족 간의 화목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일이 돈 버는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돈 버는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에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화목함인데,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 화목함을 주지 않을 리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화목이 가정에 더 필요한 것임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품은 이 생각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화목함이 찾아오고, 또 혹 지체들 간에 원수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자, 2절 말씀은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슬기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종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건동에서는 슬기로운 종으로 미련한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종을 후견인으로 세우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참 슬기로운 종에게 아들을 맡겨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그런 풍습이 건동에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대 건동에서는 종이라 할지라도 충성심과 성실성을 겸비하고 또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아들처럼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보더라도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종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종에게는 상속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지고 솔로몬이 이 슬기로움이 참 중요한 거다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왕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지혜로운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 대신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뺏기잖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종에 해당되는 자인데 이 르호보암이 슬기롭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을 나뉘어 가지는, 그것도 10지파나 빼앗겨 버리는 수치를 당한 경우를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종에서 이 슬기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현명하게 행동하다, 혹은 또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서 이해를 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슬기로운 행동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슬기로운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의 슬기로운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 쉽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는 작은 용광로를 의미하고요, 풀무는 금을 정련하는 큰 용광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은광석, 금광석을 이 도가니와 풀무에 넣어서 뜨거운 열로 녹일 때 이 은광석에 있는, 금광석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이것을 제거함으로 좋은 은과 좋은 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와 똑같은 이치로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욥을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환난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하여, 혹은 성도들을 더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환난이 내게 생기는 걸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 걸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가 내게 일어난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 성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가질 자세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도 생기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마십시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다. 기도함으로, 시험 중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시험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어떤 의미 있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해서 듣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잘 듣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미는 이것에 뭔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잘 수용하는 태도, 그 태도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악한 입술이 하는 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악한 것을 말하겠죠. 이런 악한 것을 말하는 입술에 주의를 기울여 듣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수용하게 되면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불평하게 돼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뒷담화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나도 뒷담화하고 뒷담화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삶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선한 입술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기도로 은혜 받고 응답받은 말,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말들은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고 귀를 기울인 말들이 어떤 말인가요? 불평과 원망하는 말입니까? 뒷담화였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중 6일 동안 이런 말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자, 성도들끼리 만나서 불평하면 어떤 말을 들어요? 성도들끼리 불평하는 말을 자꾸 듣잖아요. 원망하는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 성도들끼리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 감사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누린 유익과 같은 말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신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좀 도움도 청하고, 자, 이런 말들을 서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들, 선한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자꾸 들을 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7장 4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혀와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면 악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선한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악한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점검해보고 점점 선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조롱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비웃지 맙시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조롱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치 한 샘에서 샘물과 단물을 내는 것과 같은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약하든 병들었든 늙었든 젊었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자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재앙당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또 위로해주고 아픔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참 힘든 재앙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쌤통이다, 고소하다, 좀 더 크게 좀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 재앙 당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가 재앙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요. 이런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에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잠언 17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재앙당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재앙당하는 자들 중에 참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그런 자들이 재앙당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거 품지 마세요.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질보다 화목함이 우리 가정에 더 필요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함은 슬기로움이라는 것 우리 살폈습니다.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감정 따라 쉽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시험을 통해 주실 유익을 믿고 기뻐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모이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감사,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순종함으로 누린 유익들, 기도 응답받은 것들, 이런 선한 말들을 서로가 성도인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주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배웠지 않았습니까?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성도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 조롱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재앙당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